지금 11월 6일 그리고 11월 18일 날 저희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두고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진짜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부목사님 기도 인도하셨듯이 교회와 개인과 현장에 제2의 전환점으로 정말로 응답받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것인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얼마만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걸 마음에 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월 6일 날 전도 캠프 세미나,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8일 날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이 날은 유목사님 오셔서 대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응답을 다시금 점검하고 또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우리가 붙잡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 담고요,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성경적인 응답을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응답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고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연한 응답, 성경적인 응답을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전도 캠프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딱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특별히 새신자들한테 캠프 한다고 하니까는 새신자들은 이제 캠프라는 단어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훈련을 받지 않는 분들은요, 캠프 그러면 무슨 텐트 치고 야영하는 줄 알아요. 교회 앞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다 야영하면서 무슨 프로그램 하는 줄 알아요. 이 캠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다시금 알고 계신 분들도 아는 단계를 넘어서서 진짜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내가 누려야 되겠다. 캠프는 뭐냐? 캠프는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디에 빛을 비추느냐? 첫째는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그 빛으로 하나님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모든 만물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때에 소생되고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뒤바뀌는 창조의 빛이 임하는 게 캠프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장에 뭘 보고 캠프라고 하냐? 생명의 빛이 임하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생명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인생을 바꾸는 생명의 빛이 임하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빛이 비추는데 오늘 본문에 비치는 그 빛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요, 흑암을 꺾는 빛이 비추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지금 시대와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학교에 흑암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는 그런 모든 것들이요 이제는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심각성을 잘 못 느끼잖아요.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 때문에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그 배우입니다. 이선균이라고. 누가 봐도 바르고 참 실력 있고 연기 잘하고 그 사람이 마약을 했네. 그러면 한 사람이 마약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우상시처럼 따르고 흠모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인생에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보이그룹이라고 BTS가 있잖아요. 근데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빅뱅이라고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 빅뱅에 있는 멤버들 5명 중에 4명이요 마약쟁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빅뱅 그러면 다 알아요. 노래 그러면요 그냥 다 알아요. 춤추라 그러면요 노래만 틀면요 손이 저절로 올라갈 정도로요 그렇게 다 아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결국은요 마약의 인생에 다 가는 겁니다. 한동안 그 미국에서 저기 그 동부 쪽에 있는 그 어떤 도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비 마을이라고 펜타닐로 길거리에 막 이렇게 이제 막 쓰러진 그런 유튜브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최근에는 그게요 그대로 샌프란시스코로 옮겨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그 펜타닐로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도시뿐이겠습니까? 남미는 어떻고요? 유럽은 어떻고요? 태국이나 아시아는 어떻고요? 목사님 그때 태국 다녀오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흑암이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다 모이는 전도 캠프 세미나 그 기점으로 한 달 동안 매주마다 진행되어지는 예비 캠프 그리고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주실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성경적인 응답을 정말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캠프 또 올 곳이 왔다 또 해야 되고 뭐 지역 정해야 되고 또 나가가지고 뭐 시간 내가지고 막 돌아야 되고 아닙니다. 캠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닙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빛의 축복을 정말로 사모하고 누릴 자세만 돼 있다면 하나님이요 되어지게 돼 있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캠프는 뭐냐면요 나를 살리는 캠프입니다. 현장에 나가기 이전에 먼저 나를 살리는 캠프가 시작돼야 된다. 하나님은요 전도 이전에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나가기 이전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캠프의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정체성 캠프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대로요 정체성 캠프의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고 충만히 누리는 것 그게요 나를 살리는 캠프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5가지의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임하사 발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먼저 누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상에서는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상은 나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걸 누리는 걸 보고 정체성 캠프라고 합니다. 그렇지. 전도 이전에, 신앙생활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먼저 누리는 걸 보고 나를 살리는 캠프라고 합니다. 나를 살리는 캠프 두 번째가 뭔지 압니까? 많이 들어봤죠? 5가지 확신과 영적 배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래봬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래봬도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래봬도요, 가는 곳마다 인생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그것만 누려도요, 여러분이요 살아나요. 여러분이요 행복해져요. 행복 이전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만 삐걱대고 힘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캠프 세 번째가 뭐냐면 이미 주신 구원의 축복, 그리고 구원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이걸 누리는 걸 보고 나를 살리는 캠프라고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흔들리고, 가지고 있으면서 시험 들고, 가지고 있으면서 낙심하고,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삐지고. 왜요? 이게 안 되니까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복음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정말로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치유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나를 살리는 캠프입니다. 이게 먼저 되어지면 그 다음에 현장과 내 주변과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이게 보이는 거죠. 무조건 뭐 세계복음화, 뭐 선교, 이게 눌려 죽는 겁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미 와 있는 정체성으로 충만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이게 되어질 때 그때의 살아나는 현장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디데이를 정하고 지역을 정하고 우리가 힘쓰고 용쓰고 애써서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번이 되어지면 현장 캠프가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가지고 그대로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제는요 평상시의 누림의 상태, 사도행전 3장,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특별한 날과 특별한 시간을 정한 게 아니고 평상시 제9시 기도 시간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강단의 언약을 생명처럼 붙잡고 조금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현장의 응답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평상시에 하루를 기도로 담고 진행하는 바로 오늘, 그때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냐?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사람들이 흩어졌다. 말 그대로요, 환난, 어려움, 갈등, 위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실의 수많은 문제들. 근데요, 그 많은 문제들도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언제요? 1번을 누릴 수가 있다면, 1번 속에 있다면 그 문제와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요, 증거로 바꿔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어디에요? 이방인을 향하여. 빌립 집사가 처음으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언제요? 어려움 속에서. 언제요? 위기 속에서. 언제요?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도행전 9장에는요, 강팍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의기가 양양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사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앞에요, 고꾸라져서요, 완전 변화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주위에요, 저 사람만큼은 안 돼! 라는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변에요, 이 사람은 도저히 안 꺾일 것 같아. 혹시나 여러분 식구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고정관념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한 번은요, 예전에 이제 부산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2인 1조로 전도하러 갔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앞에 보면요, 분수대가 몇 개가 있어요. 분수대에 이제 막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막 술병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막 그 붕어빵 파는 사람도 있고, 막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유독 그 가죽잠바 있고, 그 등치가 이따만한데 그냥 술만 마시는 어떤 아저씨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괜히 가기가 이제 무섭잖아요. 괜히 갔다가 뭐 잘못 말 걸었다가 뭐 얻어 터질 수 있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괜히 가기가 그렇잖아요. 근데요, 이제 전도지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은 그냥 막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계속 앉아 있는데, 그냥 마음이 그 사람한테 계속 그냥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요. 가야 되는데, 근데 무서운데, 가야 되는데 뭐 자칫하다가 맞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동시에 같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한테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저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진짜 시간이 한 5분만 있으면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짜고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술병만 들이고 하늘만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전하면서도 머릿속이 불신해가지고 이 사람이 안 되려나 보다. 근데요, 한 병 이렇게 이제 한 번, 두 번 막 마시고 하늘만 쳐다보더니 갑자기 에이씨 하면서요, 갑자기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좀 뭐 어떻게 하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쭉 이제 들어보니까 얘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나왔는데 갈 데는 없고 그냥 이제 대합실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 그냥 술만 먹고 있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에게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몇 번 교회 간 기억이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이제 이분에게 있어서 이제 행복했던 기억으로 어렴풋이 이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그분이 이제 말을 먼저 하길래 다시금 처음부터 복음을 제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쭉 한 겁니다. 그분은 어르신인데 그분이 그날 복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근데 영접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그분에게 이제 교회 주보 있잖아요. 주보 드리고 실제 와가지고 교회까지 연결이 돼서 예배 같이 드리고. 처음에는요 강팍하다고 저 혼자서 오해를 한 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이요 바꾸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문에, 가정에, 주위에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아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당시에 기근과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지역에 싹 다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숨은 경제로 본 교회를 도울 만큼 하나님이요 빛의 경제로 축복하신 겁니다. 가난도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이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에 드디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전도팀, 선교팀이 다 꾸려졌는데 명단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니게르는 흑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요 시골 출신입니다. 분봉왕 젖동생, 왕족입니다. 그리고 핍박자 사울. 이 5명은요 도저히 섞일 것 같지 않은 환경도 문화도 배경도 다 다른 사람인데요, 복음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요 복음 때문에 원네스 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팀으로 하나님이요 딱 묶어주신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 앞에서는요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복음 안에서요 다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11월 6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전도 캠프 세미나, 그때 월요일 날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디데이로 잡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를 뛰어넘어서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현장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캠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다 결단하세요. 진짜 우리 전 성도들,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진짜 캠프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 축제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요 그게요 여러분의 삶 속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행복한 인생 캠프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하나님께 찬송과 찬미를 올렸더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날, 강단의 언약이 정말로 여러분 속에 구구절절히 흘러서 진짜 이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날, 그게요 여러분의 삶까지, 여러분의 인생까지 그대로 연결될 줄로 확신합니다. 날마다의 응답,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응답,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전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사도행전 6장,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작은 오해나 어려움이나 이제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근데요 그 갈등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요 사단이요 가라지를 뿌리는데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
별거 아닌 것으로요 오해의 불씨를 딱 일으켜서요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나누고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봉사하는 것 때문에 누가 하느냐, 네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 뭐 누가 하면 뭐 어때요? 아무 일도 아닌 거. 교회 안의 문제는 사회에서 딱 비춰보면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그 문제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요 커다랗게 이게 딱 돼요. 이게 사단의 장난인 거예요. 근데요 행복한 인생 캠프 앞에서는요 이 갈등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 내의 중직자, 어떠한 중직자를 뽑았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중직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귀한 우리 장로님들 운영위원회로 그리고 각 구구로 지금 매주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많은 부분들을 놓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을 더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더 잘 섬길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획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데요 저는요 진짜 감사가 돼요. 와, 우리 장로님들이 사회에서는요 다들 실력자들이시거든요. 사회에서는 다들 배경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많은 아이디어들 중심을 가지고서 교회를 위해, 주의종을 위해, 렘넌트를 위해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한다. 너무 저는요 이제 감사한 거 있죠. 교회의 작은 갈등 문제 이게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1번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1번으로 하나 되니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웠더니 하나님이 그 중직자를 통해서 새로운 응답을 확 열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사 제자의 수를 더하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중직자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랩런트들이요 쫙 일어나고 이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줄로 기도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부분을 두고서요 한 마음으로요 딱 모으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자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거 하자고 모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진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성경적인 응답을 우리 각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깨끗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프의 응답 속에는요 누구도 열애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요 직장에 가야 되는데요, 저는요 뭐 어디 가야 되는데요, 누구 만나야 되는데요, 약속이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그곳에서 캠프하는 겁니다. 누구도 열애 없이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던 그 대상자,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태신자 생명 캠프라고. 오늘 저녁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지금까지 기도했던 떠오르는 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오늘 기도하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마음만 품고 쭈뼛쭈뼛하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전도 캠프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캠프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전도에 도전하고 정말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대상자를 확정하는 확정 캠프로. 그리고 전도에 포커스를 두고 정말로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캠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캠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내가 찬양을 해도 캠프 가지고 찬양을 하는 전도 집중 캠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전도 집중 세미나, 캠프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새로운 전도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들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짜 내가 이 응답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도전해 보세요. 각 지역별로, 그리고 구역별로, 그리고 전도회별로 캠프라는 단어를 두고 정확한 지역을 선정하고 행복한 기도망대부터 세우는 겁니다. 우리 몇몇 전도사님들이나 또 몇 사역자를 통해서 듣기로는 그 지역을 이제 보고 본격적으로 전도라는 단어를 두고 캠프라는 단어를 두고 모여서 기도부터 시작하고 대상자부터 마음에 품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요 진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그 마음을요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기도망대부터 세우시라. 기도망대를 세우다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그 영혼, 그 지역, 그 현장, 하나님 그 대상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무엇이 딱 발견되어지냐? 그 지역과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지역을 밟는 겁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예전에 한번 그 다문화 그런 센터에서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강 이후에 특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주마다 혹시 연결될 사람이 있으면 연결을 시켜달라. 그래서 세미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분에게 좀 더 깊은 가정이든 자녀든 또 여러 가지의 남편에 대한 부분이든 개인의 성향이든 어려움 겪고 있는 그분들 같이 상담하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매주마다 만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떤 송치팡이라는 중국 분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분 주위에 한국에 왔는데 연차가 한 10년 차가 된 이제 중국 사람들인데 바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고 중국말도 하고 한국말 어렴풋이 하는 그런 이제 아줌마들의 모임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소위 말해 대빵이 이 송치팡 씨인 거예요. 이 송치팡을 통해서 지금 이번 주 토요일도 또 만나기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청하기로.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을 만나고 그 지역을 두고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다음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냐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열어주시는 응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 이번 전도 캠프 세미나를 두고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지역, 우리 구역이 진짜 기도망대를 세우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그냥 겨우 한 명 품고 전전긍긍하다가 복음을 한번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영접했다. 와! 이런 수준이 아니고 계속해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진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지금 3가지 뜰이 나오잖아요. 이 3가지 뜰이 우리 교회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입니다. 아멘입니까? 뭐 하자고요? 그 세 가지 뜰의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을 꺾자고요. 그래서 진짜로 참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고요. 그거 하자고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심 담고 새롭게 하나님이 펼쳐가게 하실 세 가지 뜰 마음에 담으라는 게 그거거든요. 현장에서 저는 이제 다락방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지만 될 수 있으면 신경이 다민족들한테 당연히 쓰이게 되는 겁니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하고. 근데 이 친구들을 교회화까지 하는 부분이요, 이게 죄송합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친구들한테 바로 뭐 교회 가자, 뭐 예배 드리자, 이게 부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교회화까지 될 수 있는 그 중간 단계 플랫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금 다민족부에서 두 가지를 두고 새롭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어 교실, 그리고 요리 교실. 딱 마음 담고 시작을 하려고 보니 웬걸요? 큰 교회들은 다 하고 있어요. 인력 풀도 되고 장소도 되고 재정도 되고 다 돼 있기 때문에 뭐 다락방 교회나 일반 교회 상관없이요, 큰 교회들은요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플랫폼이 되어 있으니 그냥 요리 배우러 가고 한국어 배우러 갔다가 거기에서 만나서 복음 듣고 자연스럽게 교회와 연결되어지고, 이거구나, 이 가슴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도, 부장 장로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이걸 우리 다민족뿐만 아니라 전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다민족과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이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번 집중 캠프 세미나를 통해서, 전도 캠프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다시금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불신, 그걸 다시금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에 대한 그 씨앗 가지고만 있지 말고 이번 기회에요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전도의 맛을 정말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전도 캠프 세미나에 하나님 내가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진짜 생명의 맛을 우리가 갈구하고 또 소망하고 현장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중심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